따라합시다. 지혜로 악에서 벗어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5장에 보면 14절 말씀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큰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또 여기 22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래서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악에 묶여 있는 것이죠. 악의 습관에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다. 잠언 14장 9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악에서 떠날 수 있고 악의 줄을 끊을 수가 있고 악 대신에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여기 6절 그리고 7절에서 우리 14절 그리고 15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혜로 악에서 벗어나라는 교훈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달콤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해라.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만 달콤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 음녀는 세상 유혹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은 마치 음녀와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봐야 돼. 나중을 봐야 돼. 나중은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4절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꿀이 쑥이 되고 그 부드러운 기름이 칼이 되는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간다. 반드시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습니까? 사망. 사지는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사망의 장소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건 스올이다. 스올은 여기서 지옥을 나타냅니다. 영원히 가는 지옥, 스올, 음부, 하데스로 가고 마는 것이죠. 6절에 그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생명 대신에 사망.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 결국 때문에 마귀를 핑계할 것도 없고 음녀를 핑계할 것도 없고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음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있었어요. 삼손 그리고 요셉 보십시오.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라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 뿌리치고 나오는 것이죠.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피할 길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단락에서 7절에서 바로 14절 말씀은 모든 것을 뺏기고 큰 악에 빠져서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고통이에요. 악은 고통이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버리고 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죄는 달콤하지만 맨 나중은 쑥과 같고 그리고 두 날 가진 칼과 같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끝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는데 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 치게 만들며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여기 보면 두렵건대 세 번 나옵니다. 9절, 10절, 11절. 두렵다.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 다 뺏긴다는 거죠. 존영이 남에게 이르게 버리다면 명예가 뺏깁니다.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되느라 제 수명대로 못 사는 거죠. 10절에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재물도 뺏깁니다. 네 수고한 것이 왜 내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결국은 마지막에 헛수고 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인생의 그 가치, 업적들이 다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마지막. 여기 단어 하나 밑줄을 칠 것은 5장 4절에 나중은 그랬고 여기 11절에 마지막에 마지막.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인생의 말년에 욥처럼 욥기 42장 12절 말씀처럼 말년에 복이 돼야지. 말년에 가서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 믿음도 잃어버리고 의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도 상실해버리고 마지막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여러분 마지막은 다 약해져요. 그런데 안 그래도 몸이 연약해지는데 죄로 말미암아 더 연약해져서 한탄합니다. 여기 한탄, 후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세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지나온 내 삶을 돌이켜보고 지금의 나를 살펴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여러분, 삼손이 두 눈 뽑히고 그 맷돌을 갈 때에 얼마나 후회했을까. 요셉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기고 후회하고 눈물 흘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언 30냥에 예수를 팔고 나중에는 후회하죠. 그 30냥이 그에게 무슨 복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제사장에 다시 갖다 주잖아요. 응? 후회하는 거죠. 다시 성소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후회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목을 매다는 것이었어요.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았어요. 이 죄는 이 마지막이 아주 비참한 겁니다.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매여 살다가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후회 막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중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자. 지혜로운 자는 내 가는 길의 끝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모르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 그러나 정직한 자 가운데는 은혜가 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기에 담대하냐? 마지막에 징벌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제 잠언 끝나면 전도서도 보겠지만 전도서도 솔몬의 이야기 아닙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한 징벌이 당장에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당장에 징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두고 보다가 나중에는 징벌을 내리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 아멘. 여기 한탄합니다. 11절에 한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고. 밀어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13절에 시작.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청종은 뭐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되면 안 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나중에 가서 한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음녀와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으니, 세상 유혹이 너를 덮칠 수가 있으니 미리 유비무한 준비해라. 그래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성격이 있고 경고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닥칠 때 나중을 생각하라 그랬지, 마지막을 생각하라 그랬지, 이 죄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다 뺏기는 거구나. 결국 남는 것은 후회의 눈물밖에 없구나.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14절에 시작.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사람들이, 무리들이 참 모인 중에서, 이거 뭐냐?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결국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지.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회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똑같이 죄를 지어놓고 후회하는 인생이 있고 회개하는 인생이 있어. 후회하면은 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점점 늪으로 빠져요. 죄악의 늪으로.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인생이 그렇구나.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인자가 온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온 거지, 시키러 온 거지 후회하게 온 것이 아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후회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라 했습니까?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다. 네가 생명나무를 먹는가 선악과를 먹는가 이렇게 봅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나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삼손도 요셉도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음녀, 사랑하는 아내와 음녀, 네가 아내를 사랑하느냐 음녀를 사랑하느냐, 아내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냐 음녀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냐, 이걸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한 길을 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15절 이하에 15절에서 19절은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물물에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여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이것은요 아내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요? 즐거워하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년 인생인데 한 아내와 평생을 산다는 거 너무 억울한 것 같으니까 절반은 이 여자, 또 절반은 나머지는 저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기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기쁨과 사랑 속에서 만족해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정상적이 돼요. 자, 이 아내가 나오고 음녀가 나옵니다. 20절에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 사랑스러운 아내는 이 교회, 영적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음녀는 세상 바벨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교회를 사랑하고 만족해야지. 할렐루야.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허전하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 음료를 연모하며 어찌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추구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택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21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다윗의 생애가 왜 이렇게 꼬이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가 악하였더라. 요셉은 왜 이렇게 형통했냐?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들 다 살리고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고 요셉의 아들 둘이 12지파 가운데 2지파 목을, 장자의 목을 가지게 되었는가? 바로 창세기 39장 9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음녀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한 겁니다. 이사야 3장 8절 말씀에 왜 예루살렘이 망하고 멸망하고 유다가 왜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느냐? 그것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눈,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눈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하루의 삶 걸어갈 때에 어느 길로 가느냐? 음녀의 길로 갈 거냐? 어느 길로 갈 거냐? 지혜의 길로 갈 거냐? 하나님은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께 다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다 헤아려 보세요. 할렐루야. 좁은 길이라도 십자가 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 세상 길 가다가는 마지막이 안 좋다. 멸망이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아멘. 하박국서 1장 13절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 차마 악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눈 기억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따뜻한 지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다. 아멘.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며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성도의 길을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22절에 악인의 줄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뭐이냐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포람되어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맨날 헷갈리는 인생을 사는 거죠. 맨날 헷갈려서 이럴까 저럴까,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죽겠고 살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언 3장 3절에 7장 3절에 마음판에 새겨라. 왜? 마음판에 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